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일 때 하신 말씀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 물론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의지했는데, 하지만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에 시달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힘이 내게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걸 맛봤는데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영혼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22절에는 유다가 이르되, 제자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전체에서 걱정할 거 없다, 근심할 거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래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우리가 어느 동네를 찾아가든지 간에 전부 다 길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치면 길이 다 나와요. 그죠? 우리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해야 완전한 축복이 회복되는데 여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부 다 이 속에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늘 보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속여야 되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겠죠. 속여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거짓말로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꿈을 이뤄.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 원하는 거 해. 그게 네 행복이야.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는데 이 사단에게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까? 묵상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가 볼 때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볼 때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생각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이거 가지면 좋겠다. 내가 이거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언제 좋았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는 길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걸 계획 딱 세워놓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아니 확실하면 안 불안해해야 되는데 확실한 미래를 딱 계획해놓고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막 조급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가야 돼요. 떠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놓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지금 볼 때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만약에 낭떠러지로 가면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맡은 일 최선 다하면서 살아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불행해요. 시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좋은 회사 취직해가 좋겠다. 네 돈 많이 벌어가 좋겠다. 와, 네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겠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좋은 회사 가서 시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길을 잘못 가면 방황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어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문제 없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끝났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끝냈어요. 지금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끝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100% 공감하는 생각이라도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어떤 진리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각인이 잘못되어 있는 게 청년들이 보면 자유라고 하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 집이 없는 상태에서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죠. 부모가 없는 애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뭐다? 방황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갈 부모가 있는 애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놀러 다니는 건데 부모가 없는 애가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 방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참된 자유가 뭡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에게 그러면 참된 자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참된 자유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 변합니다. 청년들이잖아.
연애할 때는 내니 그렇게 사랑한대, 네 없으면 안 된다, 막 죽고 못 살던 그 청년 남녀들이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다 변합니다. 웃는다 누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싹 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맞았던 게 오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신랑 남편 김태욱이 이제 대박 났다고 기사가 났는데, 또 요 며칠 사이 기사를 보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기사가 또 다시 나왔잖아요. 그죠? 어제는 나를 시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던 것이 오늘은 나를 묶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돈 벌어가 너무 좋았는데, 취업해가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그 돈이 나를 묶고 그 직장이 나를 묶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묶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묶여 살잖아요. 상처, 불안감, 염려에 다 잡혀가지고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매이고 다 눌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마음은 막 늘 답답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사니까 뭐가 계속 찾아온다?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혼자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집착되고 중독되어져 가는데 영적인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 분열되어 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가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겁고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치고 가지 마라.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네 병난다. 그거 내려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거 내려놓을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겁고 그 고달픈 짐을 계속해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청년들이 보면 그거 잠깐 내려놓으려고 뭐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행 가잖아. 그 잠깐 내려놓는 그 행복, 그 잠깐 맛보려고 여행 가잖아. 어떤 사람은 그거 잠깐 잊어보려고 슬퍼 마십니다. 그렇죠? 게임해요, 마약해요, 음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알잖아. 자유롭습니까? 휴가를 길게 쓴다고, 물론 잠깐 위로가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게 필요는 한 건데 인생이라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치워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유일한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영원한 축복과 완전한 축복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데, 생명이란 무슨 말입니까?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살리겠다. 또 생명이란 말이 뭡니까? 이미 죽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죽어 있는데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 지금까지 썼던 그 방법,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방법,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참된 자유 못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 못 살려냅니다. 착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게 좋긴 좋은 건데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정신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살 형편이 안 된다 내가. 요즘 폴도 막 내 그 못 살겠다. 요즘 우리 예수님 플립에 꽂혀가지고 막 안 돼. 내가 지금 밥 먹을 형편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잠잘 곳이 없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지금 정신 문제가 있다, 마음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들리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다?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 영원히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테니 나를 믿어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 속에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불행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한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심지어 18절에는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성령께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또다시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점점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단 말씀 그냥 붙잡고 그냥 청년부 강단은 쭉 기억하고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냥 내가 배워서 알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잘 들어서 알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기서 들으세요. 거기서 믿으세요. 일하고 있는 거기서, 공부하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기서, 그리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있고 불안감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막 마음이 급하고 갈등이 있다면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안 된다, 그것과 상관없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든데요. 힘든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힘든 것과 상관없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 상관없이, 안 되는 거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안 되는 거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 그대로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창세기, 그죠?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앞에 그 부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전도 대상자들이 그 안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